역대상 29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곧 우리의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일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믿는 가운데에서 그 일이 우리를 어떠한 자로 이 땅에 내어놓고 있는가에 온 마음이 두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상 이제 마지막 장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윗이 성전 공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엄청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제 필요한 재료만 해도 금, 은, 놋, 철, 나무, 마노, 마노는 호마노라는 보석이에요. 또 여러 가지 보석들, 옥돌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한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4절에 보면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수는 7,000달란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윗이 자기 개인이 낸 그겁니다. 그것으로 모든 성전 벽에 입히고 이제 그릇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3,000달란트, 7,000달란트 하면은 감이 잘 오지 않을 것인데 한 달란트가 약 27kg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3,000달란트는 대략 계산해도 이제 8만 kg가 넘는 그런 무게죠. 금이 8만 kg다. 이걸 지금 금 시세로 계산해 보니까 8조 3천억이 넘어요. 다윗이 아주 재벌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또 은 7,000달란트가 19만 kg 가까이 되는데 이것도 2,300억 지금 시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준비한 재료만 따져봐도 이 성전 공사가 작은 규모가 아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이 성전 공사가 크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1절을 봐보십시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생각할 내용이 뭔가 하면은 다윗이 말한 공사가 크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 공사가 크다는 이 말이 그 다윗이 준 설계도대로 건축하는 성전의 규모 그리고 또 막대한 경비가 필요한 아주 대공사 이러한 뜻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에서 공사가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이제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제 아실 것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지나간 과거 역사를 이야기하지를 아니한다 그 점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면 지금 우리하고는 단절되고 그리고
이 과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지금 본받을 그 교훈을 이제 뽑아내미는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인데,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거든요. 이 성경은 지금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라는 걸 생각하면은 공사가 크다고 하는 것을 단지 어떤 성전을 짓는 공사가 대공사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단지 공사가 커, 규모가 큰 공사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지금 우리는 성전 공사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공사 크다는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내용이 된단 말입니다. 결국은 성전을 지어야 될 솔로몬에게 큰 공사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전 공사를 뭐 기껏 연결시킨다고 해봐야 예비당 건축 공사가 전부예요. 다윗이 여기에 이제 써먹기 좋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에 보면은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게 이제 그 건축 헌금을 독려한 딱 들어맞는 그런 구절이 아닐 수가 없어요. 교인들은 또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게 바치는 것을 믿음으로 알죠. 그래서 이왕 바치는 거 즐겁게 하자, 그러면서 자기에게 최면을 건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비당 짓는데 뭐 보태라고 돈 가져온 걸 좋아하고 억지로 가져와냐 즐겁게 가져와 이걸 따지고 그런 분일까, 그런 생각들을 도무지 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도무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해보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재산을 몽땅 다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도 인간은 그대로고 달라지지가 않는데 그런 생각을 할 줄을 몰라요. 결국 목사가 교인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교인을 그렇게 만들어 놔야 목사가 교인을 사용하기에 사실 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가 하는 말이 성경을 깊이 알려고 하지 마라. 깊이 알려고 하면 시험이 빠진다. 이런 이제 말을 하면서 곤란한 질문을 미리 차단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거든요. 거기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경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데 목사는 성경을 깊이 알려고 하면 다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는 좀 그렇습니다. 교인이 성경을 깊이 아는 걸 좀 꺼리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자기가 성경 공부하지 않은 들통이 나거든요. 그런 위험이 있어요. 자기의 성경 해석과 설교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거기에 토를 다는 교인이 있으면 상당히 껄끄럽죠. 목사 입장 불편하죠. 껄끄럽고. 그래서 목사는 자기 교인이 성경 공부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성경 공부에도 내 교회에서 행하는 그 행사, 그 공부에 오면 되는 것이고 다른 교회 가는 것을 극도로 막아요. 근데 성도는 성경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깊이 알아야 되고 예수님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깊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십자가로 의미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주의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면 예비당 건축하는 일에 즐거이 여호와께 드리라,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용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쳐서 뭔가 복받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마귀가 부추기는 사고방식이다. 이런 것들은 다 눈치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눈치를 채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갖춰야 될 조건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내가 갖출 조건,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내가 갖출 조건이 있어. 이건 육신 생각이거든요. 내가 갖춰야 될 조건을 생각하면 결국 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도 되는 그 조건은 여러분이 갖춰야 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갖춰놨어요, 조건을요.
하나님께서 갖추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도될 조건을 갖추시고 그 조건 안에서 여러분을 거룩한 성도로 불러내실 거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갖춘 조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여러분 성도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한 이유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은 성도의 조건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알아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가 성도 되려고 성도답게 나타내려고 어떤 조건을 갖추려고 힘쓰는 것은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그건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믿음은 나를 성도 되게 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성도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갖춰야 될 조건을 털어버립니다. 다 털어버린 게 성도이기 때문에 이 성도의 관계에서는 그 서로에게서는 잘하고 못한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자꾸 믿음에 차별을 두게 되는 것은 믿음의 조건을 사람에게서 찾기 때문이라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조건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보지 않고 자기에게서 조건을 찾는 가장 미련한 짓거리예요.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다. 그래도 늘 마귀에게 흔들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는 나에게서 시선을 거두지를 못하죠. 그래서 나에게 시선 두는, 자꾸 나에게 조건을 찾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오늘 오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목사가 사실 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려면 목사부터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목사는 자꾸 교회만 깊이 생각하니까 교인이 늘지 않고 뜻대로 안 되면 낙심을 하죠. 자, 그럼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했을 때, 성경을 깊이 생각했을 때 오늘 본문이 어떤 이야기가 다가오는가 보십시다. 자, 다윗이 지금 이 성전 공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성전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전 공사를 예비당 공사처럼 건물을 짓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문제예요. 물론 성전이라는 건물을 짓기는 하지만은 건물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이라는 그것 때문에 건물을 거룩이라는 시선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거룩과 건물 이렇게 보게 되어 있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이 성전을 바라봤던 잘못된 시각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잘못 알았고 오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린 것으로 보이셨던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그 거룩한 건물 성전이 자기들의 어떤 구원의 통로, 복의 통로인 것으로 알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물에 나와서 제사하고 제물을 바치는 그런 자기들 행위가 구원과 복으로 돌아온다. 그렇게 이제 믿었던 것이죠. 성전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사람이 원하는 것을 성전에서 이 일을 통해서 얻어보겠다. 이런 종교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성전을 사람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현실에 도움된 성전,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게 잘못된 시각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는 게 성전입니다. 우리 현실을 어떻게 나중에 만들게 통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준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여주는 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성전을 가리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성전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성전 앞에 있었던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성전이 출발이 뭔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솔로몬의 성전 앞에 있었던 거 이게 뭡니까? 솔로몬의 성전 앞에 있었던 게 성막이죠. 모세의 성막. 이 성막은 사람이 만들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만들라고 한 것이에요. 성경으로 보십시다. 성경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모세를 불러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이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때 그 성막의 성소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도구로, 거할 장소로 성막을 만들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제 그게 성막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성막 앞에 또 하나님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성막 앞에 주신 거. 그게 뭐겠습니까? 또 잘 모를 때에는 성경으로 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성막 앞에 주신 건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시작해서 23장까지 하나님이 준 율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율법을 이제 백성이 전하니까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입니다. 이제 이것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을 준 취지를 모른다는 증거죠. 이게 하나님은 준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준행할 수 없는 인간의 죄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취지,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율법 앞에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율법 앞에 애굽의 장자 재앙에서 이스라엘을 살린 것 뭘까요?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 문설주는 문의 좌우 기둥이에요. 임방은 문 위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설주와 임방은 문틀 사면에서 좌우와 위쪽 3면이를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갑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가 살리죠. 그게 율법 앞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자, 그럼 또다시 출애굽기 12장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서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돼요. 어떤 표적이냐면은 죽은 표적이란 말입니다. 여기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죽음의 표적이에요. 이미 죽은 것으로 간주되어서 그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간다. 이게 어린 양의 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자,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의 운명도 똑같이 애굽 사람과 똑같이 죽어야 될 운명이에요. 그 재앙에서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죽어야 될 운명을 어린 양이 대신 받아서 죽었다 그 표적이에요. 대신 그 죽음을 받았다. 자,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이 뭐 아브라함 후손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대대로 하나님 믿어왔다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혈통이야. 대대로 하나님 믿어왔어. 이런 것들은 그들 이스라엘과 애굽 구분하는 기준이 안 된단 말이에요. 못 돼요.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 혈통 이것이 그 애굽과 구별한 기준이 된다면은 어린 양 피 말고 뭐 이스라엘 국기를 걸어둔다든가 물론 그다음 국기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 혈통이란 이걸 표가 되는 것을 걸어두면 된단 말이에요. 피 말고.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는 얘기는 하나님 피만 본다. 피만 보고 내 백성과 백성 아닌 자를 구분하겠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피를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혈통, 하나님 섬겨왔다. 이런 건 하나님 안 봐요. 보지를 않는 것이에요. 결국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두신 것이 어린 양의 피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피가 뭘 의미하는가? 심판이다. 죽은 표적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의 피를 바른다는 얘기는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우리가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인정하는 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 내 백성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이다. 문설주에 피를 바른다. 어린 양의 피 우리가 심판받았습니다. 심판받은 게 마땅합니다. 그 표라겠죠. 그러면은 그 어린 양 피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으로는 피를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어놓는 자기 신앙입니다. 내가 행한 걸 내어놓고 내가 행한 것으로 신자인가 신자 아닌가 구별하려고 그래요. 그게 피가 없는 자의 행태란 말입니다. 내가 행한 걸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 자부하고 자신 있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애굽의 신의 성경과 똑같은 간주해버리고 심판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재앙에 살아남고 애굽에 나오긴 했지만은 어린 양의 피의 의미를 모르면은 심판을 받습니다. 똑같이 이방인으로 취급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유월절 지키라고 하면서 율법을 줘요. 율법 준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는 심판받을 자다. 너희가 심판받을 자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근데 율법 주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율법을 준행하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율법 준행한 자기들이 지킨 것을 공로로 삼아요. 그 공로 내놓으면서 복을 달라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를 죽은 자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자, 정리하시면은 솔로몬에게 지으라고 한 성전 앞에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앞에 율법 주셨고 율법 앞에 어린 양이 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죽은 표적이다. 이걸 생각하면은 이 성전은요 죽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전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게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 성전이 이스라엘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죽은 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자로 바라보는 그들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인정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죽은 자로 바라볼 때에 이 성전에서 제물이 피 흘리고 죽는 것이 내 죽음을 대신한 것이구나 이걸 알 거 아니야 그 말입니다. 내가 바치면 이것이 떠났어. 그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죽은 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소양 가지고 가서 바칩니다. 바쳤으니까 복이 되겠죠. 이렇게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이방인의 애굽의 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간주하신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죽은 자로 봤을 때에 그 제물의 죽음에서 내 죽음을 대신한 희생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제물의 죽음을 대신 받으시고 죽은 자인 자기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감사하는 그들을 이스라엘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바로 이걸 두고 여호와를 위한 성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성전은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을 무의미한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사람이 자꾸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늘 내가 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뭔가를 기대한단 말이죠.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런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기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현실에 늘 기대가 무너지는 쪽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뜻대로 안 된다. 늘 너희는 놀랄 것이다. 왜? 너희가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 1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이 하는 말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다윗의 말년에 해당되는 때인데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할 때가 아니에요. 곧 왕이 될 것인데 나이가 어린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다윗이 솔로몬을 두고 어리고 미숙하다 이런 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물려주는데 솔로몬이 성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걸 두고 하는 말로 이해하셨단 말입니다. 자, 성전을 모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서 하는 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성전은 죽은 자라는 거, 심판받을 자라는 표적으로 주어졌다겠어요. 근데 제사와 전을 바치면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복 주실 것을 아는 거. 성전을 그렇게 알기 때문에 열심히 믿었는데 심판받을 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걸 두고 어리고 미숙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오면은 이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게 이해가 돼요. 성전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모른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심판받을 죽은 자로 보시고 인간이 뭔가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것이 전혀 없고 또 그걸 원하지도 않고 계시는데 인간은 자기들끼리 하나님 기쁘게 보겠다고 설친단 말이에요. 인정받으려고 하고. 결국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을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간주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불의함이고 교만이고 심판 대상인데 이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는데 현실에 내 기대에 어긋날 때 그럼 내가 뭔가 잘못한 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두고 어리고 연약한 상태다, 미숙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늘 어리고 미숙해요. 인간 자체가. 그게 우리 한계란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에 대해 그렇게 생각 않겠지만 난 어리다 이렇게 생각 않겠지만은 인간은 어리고 미숙해 몰라요. 아무것도. 늘 믿음이 있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 할 수 있는 게 있어. 이리 생각을 하고 늘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마음먹으면 잘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잘 믿고 있다. 이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을 어리고 미숙하다고 하고 이 공사가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이 아직 어려서 이 큰 공사를 감당할 수가 없어 그 뜻으로 하는 말은 일단 아닌 것이죠. 공사는 성전 건물을 건축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이 있음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나오게 하는 그 일이에요. 그 공사가 크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 공사가 커요. 다시 말할게요. 공사는 다윗이 말하는 공사는 성전 건물을 짓는 그 건축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이 있음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나오게 하는 그 일, 그 공사 그거예요. 그게 크단 말입니다. 죄인을 죄인으로 드러내는 그 일이 큰 공사예요. 공사가 크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고 어려운 공사가 완공된 그것이 위대한 일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그 공사, 그 큰 공사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걸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에서 찾아오면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공사 여러분께 연결되어 있죠. 자, 에베소서 2장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에 성전이 되어간다,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쉽게 말하면 공사 중 그 뜻입니다. 공사 중이란 것이죠. 그런데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 말을 아직 지어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완성되지 아니했다, 그런 뜻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 말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다 이루어진 완성의 세계다, 늘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의 완성 안에 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지어져 간다, 뭐가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된단 말입니다. 그냥 지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건물 짓는 것처럼 뭐 50% 완성되어 있고 60% 완성되어 있고 그 뜻이 아니고요. 날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드러나기 일하신다, 그 뜻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거할 처소는 더러우면 안 돼요. 그렇죠? 더러운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더러운 게 뭔가 하면은 인간에게 나오는 모든 게 더러운 거예요.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게. 우리는 이건 선한 거, 이건 깨끗하고 이건 좋은 거 이렇게 내놓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건데 하나님 다 더럽다, 치워란 말 안 받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더럽다고 하신 또 더러운 걸 간주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깨끗한 건데 이걸 더럽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문제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작업, 그게 뭐냐면은 내가 깨끗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악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 작업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작업을 우리가 못해요. 그 일을. 왜냐하면 우리의 선악 지식 가지고는 내가 행하는 믿음 행위들을 우리는 자꾸 선한 것으로 고집한단 말입니다. 나의 모든 걸 약한 걸 우리는 그렇게 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 그 작업을 누가 하겠습니까? 성령이 하죠. 우리의 더러운 걸 다 몰아내고 없게 하는, 그리고 깨끗한 처소가 되게 하는 그 일을 성령이 하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일이 뭐냐? 죄가 뭔가를 알게 하시고 그 죄로 우리를 책망합니다. 책망하면서 우리의 전부가 악한 것으로 보게 하는 게 성령의 일이에요. 내 전부를 악한 것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사라지죠.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했습니다. 자랑해봐야 악한 거 규정되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라지면은 뭐가 남습니까? 주가 하신 일만 남아요. 내가 아니라 빠져버리고. 주가 하신 일이 선하고 거룩한 일로 그렇게 남았을 때에 그걸 두고 하나님이 간 처소, 성전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걸 다 악하고 불의한 것으로 보게 하면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십자가 일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성령이 하는 것이고 그걸 두고 성령이 하는 공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짓는 공사가 아니고 성령이 벌이는 공사다. 되게 보면은 근데 예수 안에 지어져 간다는 것을 사람이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들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이제 성령 받지 못한 증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할 일이 있다, 그겁니다. 그 주장이 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한 일을 높이고 자랑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영감 받는 거, 이게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건 알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할 일이 사라지는 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일을 바라본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엉망으로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 십자가 희롱 그대로예요. 늘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었지만은 내 믿음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일이 있는데. 이게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그것이. 뭐 무슨 일만 있으면 내가 믿음이 안 좋아 그렇나 뭐 내가 벌 받는 것인가 전전긍긍하고 이게 어리고 미숙한 사람 그 말입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거죠. 어리고 미숙하니까 거짓말에 속는 것이에요. 그 부모들이 아이의 교육하는 게 요즘 뭡니까? 차조심해라는 것과 함께 사람 조심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맛있는 거 준다 따라가지 말아라. 이런 교육 애들한테 막 하잖아요. 어리다니 그거예요. 맛있다는 것 때문에, 그거 맛있는 걸 준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가 생각하지 않고 따라가죠, 그냥. 맛있는 것 때문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가 이 어린아이를 유기하는 거 다르지가 않습니다. 어쩌 똑같아요. 전도지 보면은 그 교회에 오면 맛있는 거 주겠다,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달콤한 말이 전도지 적혀 있어요. 며칠 전 집에서 나오는데 현관 앞에 아주머니 한 사람이 있더니 저에게 와가지고 뭘 하나 줍니다. 받아보니까 그 비닐봉지 안에 전단지가 있고 사탕이 몇 개 거기 들어있더라고요. 그 전단지는 전도지예요. 그걸 주면 하는 말이 예수를 믿어 행복해집니다. 욕 나올 뻔 제가 참았습니다. 달콤한 사탕 주면서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를 믿기로 해가지고 교회를 유기하는 거, 유인하는 거죠. 유괴 전단지예요, 전도지가. 말이 심할지 모르겠는데 제 시각에서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유괴 전단지. 여러분도 전단지 많이 받아보셨겠지만 그 전단지에 당신은 제1호의 죽은 자입니다 이런 걸 보셨습니까, 여러분? 당신은 실패자입니다. 그런 문구 적힌 전도지 보셨어요? 온통 인간의 관심은 행복이지 않습니까? 행복이 사는 이유고 인생의 목적인 그런 사람에게 당신은 죄로 인해 죽은 자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말한다는 게요.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용기. 그 용기가 뭐냐? 죄를 죄로 말하는 게 용기예요. 미가서 3장 8절 보면 오직 난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졌는데 그렇게 해서 뭐라는가?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로 말하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라 그거예요. 성령의 능력이고 정의고 용기다. 죄를 죄로 말하는 것이. 그렇게 죄를 죄로 드러낸 말씀 앞에서 맞습니다. 죄가 그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게 성도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보면은 뭐 딴 것 없습니다. 내가 죄로 인해 죽은 자라는 것을 내 스스로 드러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거예요. 나는 믿음을 드러내고 산다. 나의 어떤 선함을 드러낸다. 이건 그 인간의 착각이고요. 성령 받지 못한 착각이고 진짜 현실은 우리는 죄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나에게서 죄를 감지하는 것.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과 처서로 성전을 지어가는 큰 공사 중에 있다 증거란 말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교회 다니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공사 중에 있는 것. 그 증거가 나에게서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용서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으로 만드는 공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공사 중에 있는 게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아는 성도로 사는 게 정말 편하지가 않습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편하지가 않아요. 욥처럼요, 이유도 모른 채 늘 하나님께 뜯기며 삽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야야 네가 그렇게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지. 네가 잘하면 하나님이 안 그런다. 너만 잘하면 된다. 네가 잘하면 모두 고난도 멈추고 잘 될 거야. 그게 친구들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의 공통적인 말이에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위한 하나님으로 열심히 믿었는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의문을 가지는 거죠. 믿는데 왜 안 되는가 이런 식으로. 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 바빌론 포로의 유대 백성에게서 찾아본다면은 하나님의 새롭게 하기 위한 작업이다. 그렇게 답을 내릴 수가 있어요. 새롭게 하려고 무너뜨린다.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다 부쉈지 않습니까? 부숴버린 다음에 새롭게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에베소서에 말한 것처럼 옛사람 무너뜨리고 새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유다를 향한 하나의 큰 공사입니다. 근데 그런 답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믿음이 기술적인 그런 측면으로 진화하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싶은데 거기에도 효과적인 것을 자꾸 만들어내죠. 기도도 기술이 되고 전도가 기술이 되고 그런 현실이 됐단 말입니다. 기술이 되다 보니까 훈련이 필요하고 그러니 기도 훈련 학교가 생기고 전도 훈련 학교 생기고 거기다 마귀 학교인데 그런데 가면 또 뭐가 달라고 알고 또 간단 말이에요. 어리니까 미숙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사람을 위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귀의 일들을 알아채지 못한 가운데서 놀아나고 있다는 그렇게 보시면 될 문제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간다 했지 않습니까? 함께 지어져간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공사 중에 있는 자다 그 뜻이거든요. 성령의 일하는 성령의 공사 중에 있는 자다. 그런 성도를 함께하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성도와 성도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내어놓을 거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거 그것만 내놓으면 돼 그 뜻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일만 내놓읍시다 그거예요. 나는 죄로 인해 죽은 자인데 예수의 피로 용서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피로 되어진 그 일을 서로에게 내어놓는 거 그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게 성도를 함께하는 것이다. 이게 성령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 비교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저서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정말 없습니다. 그런 걸 거부하고 인간의 예수님과 인간의 열심 노력을 거부하고 받아주지 않는 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오늘 성경 결론 그겁니다. 성도가 성령이 일한 공사판이다. 성령이 큰 공사를 벌이고 있는 게 성도다. 예수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라고 우리를 날마다 죽은 자로 드러내는 그 작업, 그 성령의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그게 성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자기 믿음 돌아보지 마시고 미련도 두지 마시고요. 늘 십자가에 이루신 주의 일에 온 마음이 있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도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 성의 공사, 그로 인해서 지어진 성전은 늘 나를 죽은 자로 알게 되면서 주의 일만 바라보고 소망한다. 그런 성령의 공사가 늘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성도로 늘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일하시는 그것만 있을 뿐입니다. 늘 성령 일하신 가운데에서 죽은 자로 드러날 때에 십자가 이루신 주 일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